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31쪽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고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어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무릎을 꿇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이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심으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또 그 군대와 또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는 달리 그 승리의 결과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들 아간이 취했던 거기에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아름다운 옷들도 있었고 전리품들 소유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금이 생겼고 또 그 전에 갖지 않았던 이제 재산들, 소유들, 가축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과 또 소유들을 조금씩은 주셨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의 부요함과 소유가 그들의 인생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여기 이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로또 사신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어떤 일들, 여러분의 꿈들, 여러분의 목적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요와 소유가 늘어났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을 말하겠죠. 내가 이전에 갖지 않았던, 내가 그렇게도 꿈꾸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떤 소유와 어떤 재산과 어떤 것들을
모으고 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내 앞에 그런 실제의 날들이 펼쳐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오늘 이제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내가 뭐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부유해질 것이고,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시니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을 다 까먹으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쩐지 내가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더 좋은 차를 가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어쩌면 가장 제 소망인 여러분들의 미래,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 좀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 살기는 좋아질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즐겨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이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질 때 뭔가 내 인생에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며 내가 갑작스러운 어떤 부요와 소유가 생겨질 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내 앞에 실제로 펼쳐질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에 동감을 하실 것이고, 난 뭐 가진 게 없어서 평생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인생이어서 별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진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뭔가 이룬 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겨본 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실 텐데,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겼던 게 이제 아간이 문제가 생기죠. 아간처럼 마음속에 탐심이 싹트게 됩니다. 탐심은 그냥 싹트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이 1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그 땅 속에 감추어두는 이 아간의 모습을 보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갖기 시작하고 소유하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뭔가 나에게 부유가 생기고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반드시 인생의 마음속에는 가져보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것을 가져본 사람은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못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날마다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차는 날마다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물론 그 차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바꿀 때는 훨씬 더 좋아지죠. 그 낮은 것을 갖지 못한 인생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탐심이 생기죠. 탐심.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러면 이제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이 이제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욕심이 이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것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누군가의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집니다. 내가 갖지 않은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탐심이란 욕심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고, 그 욕심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게 탐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그랬고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욕심이 미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내가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고 부여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젊은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 행하신 일들과 그 역사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 네가 나를 따르고 싶다면 돌아가서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결국 내 안에 가진 것과 나의 때로는 건강과 나의 부요와 나의 소유와 내 것들이 늘어날 때에 그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대부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는 방황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이 신앙의 방황들, 물질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삶들, 나의 것을 헌신하며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더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갈등들, 이것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 길이 나를 포기하는 길이니까, 나의 것을 드리는 거니까, 나의 것을 헌신하는 거니까,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 길이 나의 길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내 것들을 드려야 하는 이런 이제 이 신앙의 갈등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이기고 나온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린 여기까지 이 갈등 가운데 어쩌면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뭔가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염려대로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고 그들의 어떤 재물이 늘어날 때 우리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물 얻을 능력과 또 내 부요와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을 이 아름다운 삶의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셨죠. 너희가 저기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짓고 소유가 늘어나고 풍성해질 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건 나의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된 거야. 이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룬 거야. 그 능력을 믿고 그들은 더 큰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 젖어들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겸손하면 좋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며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겸손해지면 좋은데 사람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고개가 굳어지고 목이 곧어지며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옥과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지를 못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한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죠. 소출을 굉장히 얻습니다. 이 추수를 하고 소출을 많이 얻어서 너무 많이 얻으니까 이제 쌓아둘 곳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죠. 곳간을 크게 짓고, 그리고 자신이 얻은 소출을 거기에 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물질들을 곳간에 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평생 먹을 걸 쌓아 놓았으니까, 평생 먹을 걸 내 곳간에 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쉬고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그의 이제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아, 이 정도면 살만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소유가 많고 건강하고 내 것들이 늘어날 때 사람은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하죠. 내세를 준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가족들과 이별을 하며 떠나간 인생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아프고 떠난 자신은 불행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살아가고,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이 장소에서는 나에게 절대의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 이 시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건강과 부요와 가진 것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 그 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가면서 돌아오지 못한 인생들이 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며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별해버린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과 나의 부요와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나에게 가진 것들과 내 인생이 잘 될 때 우리는 거기 빠져 살아가며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게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착각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 이제 살만해. 여러분의 부자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이 정도면 살만해. 아, 이제 조금 여행도 가고 쉬며 즐기며, 그렇게 물론 쉬어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즐기는 순간에도 여러분, 나에게는 한계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가 있고 내세를 준비해야 될 그 때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봐세요. 예술자매, 왜 그래요? 놀랬잖아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가족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없겠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한 사람 딱 있네요. 대부분 우리는 천국을, 지금 천국 가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천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한테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즐겁거든요. 이 땅에 누릴 게 많거든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많거든요.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평생 가슴이 썩는 것처럼 양육해 놓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손자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때로 나의 건강이, 그리고 나의 부요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들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결국 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결국 그게 이제 더욱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천국행렬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일이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문제와 싸우며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인생은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방황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혹은 내 물질을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내 것들을 드리며 그것들을 무릎 꿇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소유와 부여와 그것들이 있어야만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기에 나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거기에 무릎을 꿇으며 그것들에 끌려가는, 그것들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중간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힘들게 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 있으면 있는 대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치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치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큰 인생과 신앙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삶을 보시죠. 뉴스를 보잖아요. 정치권에, 그리고 국회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아닙니까? 돈과 권력. 권력을 잡으면 돈이 생기고,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갖고 싶고, 그 돈과 권력에 빠져서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돈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뒤로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생 우리는 그렇게 땀 흘려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과 싸움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부터 옵니다. 재물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며 여기서 해방될 줄 아는 인생이, 그때부터 참된 신앙과 참된 인생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우린 죽을 때까지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 장례를 치를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죽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갈등하며 살아가죠. 자, 이런 의미에서 물질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이 만능주의의 시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쾌락이라고 하니까 뭐 마약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쾌락이 아니고, 쾌락이라고 할 때는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마음의 여유, 그리고 육체의 평안함, 내 삶의 누림, 이것들이 다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쾌락주의가 이런 거였죠. 어떤 육체의 어떤 타락의 쾌락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보자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자고, 어떤 인생의 여유를 누려보자고, 이게 쾌락주의 아닙니까?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쾌락과 내 삶의 여유와 나를 위해 드려야 될 이 시간과, 세상은 쉬라고 말하며 세상은 즐기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 시간에 가는 이 주의를 여기서 예배하며, 예배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물질을 드리죠, 내 삶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하루를 여기서 헌신하며 이걸 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고 우리를 외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손짓과 그런 세상의 비웃음과 나를 향해 오라는 그 물질의 유혹과 오늘은 쉬어야 된다는 그 쾌락의 유혹과 그 손짓, 그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을 무릎 꿇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영광스러운 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힘들었지만 고단했지만 그 마음에 수없는 갈등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를 불렀고 여러분 여기까지 힘겹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것들을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그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왔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고 언제 내 안에 이 욕심과 탐심이 나를 사로잡을지 모릅니다. 언제 소유와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를 끌고 갈지 모릅니다. 거기에 끌려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욕 많이 하지만 그렇게 물질에 무너진 분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제 이전의 시대의 목사님들 그분들 먹을 것 못 먹고 잘 것 못 자고 여러분 그렇게 굶주려가며 사람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물질 때문입니다. 많이 욕하지 마십시오. 너무 욕하지 말고 그런 인생들을 보며 그런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나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나도 언제 이 물질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에 재물이라는 것에 혹은 부요라는 것에 쾌락이라는 것에 내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에 나도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전 연약한 인생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바쁜 인생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 인생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어떻게 이런 장담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신앙을 굳게 세워갈 것인가.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소유가 늘어나며 내가 건강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며 갑작스럽게 내 앞에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여전히 헌신하며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해 또 드리며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흔적을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28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울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황폐했으며 그리고 2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시체들을 다 쌓아놓고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체를 묻거나 아니면 어떤 이 흔적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이 가진 이 부요가 백성들은 착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싸웠다라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와 이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 은혜의 무더기를 여기 쌓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취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그 자손 대대로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12개의 돌을 세우자는, 그게 우상이 되지 않지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은혜를 새겨놓는 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전쟁을 하며 큰 무더기를 쌌습니다. 평생 이 무더기는 거기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돌 때마다 그들은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겠죠. 31절 32절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의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소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제사를 통해 그 자리에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모더기를 쌓고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될 때, 여러분이 뜻대로 될 때, 여러분의 뭔가 소유가 늘어날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신앙이 그때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의 흔적을 새겨 놓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은혜의 흔적을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달력의 기록에 놓으시든 아니면 일기장의 기록에 놓으시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시든 그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 새겨 놓으시고요. 가끔 그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의 은혜의 흔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때 그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아픈 과거는 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는 헌금과 찬양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몸이 여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고, 물론 마음이 집에 가 있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예배 오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릴 것이고 우리의 찬양과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가 본다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것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왜 드리냐고, 왜 가냐고, 왜 바치냐고. 그것들이 너의 행복인데, 그것이 너의 기쁨인데, 그것을 드리면 네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못 살아갈 텐데 왜 그것들을 드리냐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에서 무릎 꿇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기 은혜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을 새기고 그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또 나를 만져주신 은혜, 나에게 말씀으로 채우신 은혜, 그 은혜를 품고 우리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되는데, 자 이제 30절, 31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은 참 바쁜 이제 삶입니다. 자 보세요.
전쟁의 승리를 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제 전쟁의 승리를 냈으니까 마음속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담대함, 자신감, 그리고 누구와 싸우고도 이길 것 같은 그 충만한 어떤 강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때 더 이제 가나안 이 족속들과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고, 이때 바쁘게 가서 그들과 싸우고 승리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더 많은 재물과 소유를 우리는 더 취해야 될 것이고, 그 순간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셨던 에발산과 그린심산 중간에 세우고 에발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는 것처럼 낭독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바쁜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빨리 싸우러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들을 왜 하는가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읽어 들리는 일은 왜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쁜 와중에, 이 정신없는 와중에,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소유물을 취해야 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여기 불러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목적한 게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감사하는 수준 높은 신앙의 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말씀을 읽어 들리는 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랬겠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온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승리와 탈취한 제물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겠죠. 이 순간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을 취했으니까 갑자기 갖지 않았던 금이 생겼고, 갑자기 없었던 은이 생기고, 갑자기 없었던 짐승들, 가축들이 생기며, 그리고 아름다운 옷들이 생기고, 그 소유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없을 때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적어도 이 갑작스러운 재물 앞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갑자기 금이 생겼습니다. 금 한 덩어리가 생겼고 은이 생겼고 아름다운 외투와 부요와 소유가 보배들이 갑작스럽게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뭘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땅에 묻을 분, 아니면 금고를 사러 가실 분.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백성들은, 오합지졸인 백성들이 뭐하러 있을까요? 아마 아간처럼 이 재물들을 이제 숨기기 위해 어떻게 자기가 소유 그냥 한 거니까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싸우든지, 아니면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막 동족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묻든지, 아니면 한 부자처럼 곡간을 짓든지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예배의 제사의 자리로 모아서 이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죠. 승리가 어떻게 온 줄 알아?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야. 이 재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재물을 모은 거야.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긴 줄 알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신앙을 굳게 세운 성도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유가 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프고 고단하고 가난하고 소유가 없어도 예배의 신앙을 굳게 세운 성도는 그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 심령을 붙드시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신앙을 굳게 세운 사람은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요동하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예배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강제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얽매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앞으로 지켜갈 힘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재물이 많아져도 내 마음대로 돼도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파도 슬퍼도 내가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과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예배하는데 훨씬 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많고 고단한 분들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려고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예배의 신앙을 굳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겠죠. 은혜의 울타리.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몸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시네요. 여러분들은 따라가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기 마음이 있으셔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면 인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한 일은 그거겠죠. 시선과 마음이 재물과 금과 은과 보물과 소유에 빼앗겨버리면 인생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갈 인생들을 예배란 울타리로 가두어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제사의 울타리로 그들을 가두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울타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가야 돼? 왜 또 가라고 그래? 막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 미치겠어. 막 1시간 미치겠고 앉아 있는 시간이 아프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아프다, 엉덩이가 아프다고. 빨리 끝내주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네요. 하여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가두어 두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가 조금 더 기쁨이 되고 예배가 감사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땅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쁜 일상과 일정을 멈추고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어디에 새기셔야 될까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보에다 기록해 놓고 집어 던져버리지 말고, 주보 다 기록해 놓고 기록을 다 해놓고 가신 분이 계세요. 아마 머리에 다 외우신 것 같긴 하지만, 주보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일이 뭔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그들을 세운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면서 눈으로 백성들이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들려 낭독합니다. 그들의 귀에 낭독을 하죠. 단순히 귀에 들려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말씀을 듣도록 낭독한 이유는 뭘까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과 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 곳에는 축복의 말씀이, 한 곳에는 조주의 말씀이. 그리고 그 축복과 조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반응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였죠.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겨 넣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소유를 취한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고 말씀이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고 말씀이 그들에게 삶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심령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백성으로 백성들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이제 또 다시 전장터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아가면 전쟁터에 나가서도 또 실패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으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 육체만 살리지 말고 내 육체만 어떻게 하면 육체만 건강하게 안 아프게 그렇게 살아볼까를, 그렇게 물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 썩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죽도록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영양제 먹고 좋은 보양식 먹고 먹어도 여러분 육체는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죄송합니다. 끝나는 마당에 육체는 늙고 쇠해갑니다. 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다고 내 몸을 함부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잘 관리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십시오. 내 안에 깃들어 사는 게 뭡니까? 내 영입니다. 영.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느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내 영이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영이 힘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이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육체의 약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병들고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을 것입니까? 내 육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육체의 쇠함과 병들과 이별과 모든 것들을 내 영이 강건할 때는 능히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 넣으셔야 되고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